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40절,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그 가운데서 가장 긴 이 두 개의 장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읽을수록 신이 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정말 드디어 이 바로 왕 앞에서 서게 되는 이 요셉, 또 꿈을 또 그렇게 해석해주고 또 그 꿈을 해석해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 우리가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꿈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간직하고 나가는 사람이 꿈을 이루게 된다. 뭐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믿고 견디고 나가면 성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의 메시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의 종류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성공에 관한 스토리를 말하는 말이 아니라 요셉이 잘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이 스토리가 아니라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사실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 도대체 어디로부터 2년 후인가 살펴보면요. 40장 말씀 보면 만 2년 후는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하고 나서부터의 2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0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이 요셉에게 말했고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그렇게 해석해주고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출소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그 2년을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성경 시작하자마자 얘기했을까 보면요. 이 2년이 너무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요셉의 마음은 야 이제 나의 그 긴 감옥 생활 그 긴 노예 생활 이제 끝날 시기가 되었구나 생각을 했을 때가 바로 2년 전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파워 때문에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바로 왕실, 그 애굽의 왕, 그 왕실에 아주 중요한 보직입니다. 의전을 맡는 해외, 국내외 의전을 맡아서 영접하고 또 왕의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검수하고 하는 책임자, 당대로부터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관례였고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왕의 가장 친한 친구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직이죠. 요즘 말하면 청와대 보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에게 나가거든 나를 꼭 이 감옥에서 좀 내보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당부를 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도 내가 꼭 그러마 하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온 거 보면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간 2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그 요셉과 한 약속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월은 흘러갔어요. 잊혀진 세월과 같이 느껴지는 세월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13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아마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치 정체기와 같이 마지막 이제 뭔가 되어질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머물러 있어야 하고 침묵의 시간과 같이 그리고 완전히 잊혀진 시간과 같이 지내야 하는 이 2년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 2년이 요셉에게 있어야 했나? 하나님께서 이 간수장, 이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정말 기억을 하고 그렇게 풀어주었으면 좋게 될 텐데 왜 이 2년이나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치 잊혀진 사람과 같이 이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 두게 하셨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을 보면 너무 분명해요. 요셉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해를 잘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그렇게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감옥 2년 동안 요셉이 그 간수장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믿고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마지막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 마음을 내려놓기까지가 2년의 기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의지했던 사람에 대한 그 의지 또 본인 자체에 관한 그 신뢰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내려앉은 시간이 이 2년의 시간이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사람을 그렇게 붙들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하나님으로 완전한 신뢰가 옮겨진 그 기간이 바로 2년의 기간이라 여겨집니다. 사람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대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한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이 2년의 시간이었을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었겠죠. 가장 잊혀진 시간같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겠죠.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어찌 보면 이제 그것을 포기하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2년의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새카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사정의 어려움 그런 가운데 나가게 되면 새카맣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 간수장이 술 맡은 관원장 나가서 새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사람에게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년 기간 동안에 너무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이 요셉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2년 동안 요셉이 침묵의 기간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의지가 완전히 끊어진 시점이 오늘 성경에 시작한 말씀 만 2년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2년의 기다림과 같이 힘들고 낙심되고 살 소망조차 없을 정도로 힘이 빠져 있을 그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나의 힘이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고 또 다른 어떤 사람도 그것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오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점이 만 2년이 지난 후에 라는 시점인 것이지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만 2년 전이라면 28살이 될 텐데요. 28살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이제 이 요셉에 대해서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가 있습니다. 그를 나오도록 해줘야겠습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힘을 썼다면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일이 시위대장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의 그
그 허위 잘못 고발한 것에 대한 것들도 밝혀야 되고요. 법적인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더더욱 어려운 것은 뭐냐면 사실 이 28세가 돼서 만약에 출소를 한다 하더라도요. 이때는 하나님께 정말 계획하신 일이 이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28세는 고위 관료직에 나갈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나이는 30세가 되어야 고위직에 가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와서도요, 법적으로 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랍습니다.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 같았지만 그 기간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기다리고 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한테는 그 2년의 기간이 그냥 막무가내로 지나가고 소비되고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요셉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다른 것들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나가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것이지요. 2년 후에 하나님의 하신 일하시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몇 습니다. 2번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나일 강가에서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잡아먹게 하는 꿈, 마른 7 이삭이 무성한 7 이삭단을 삼키는 꿈, 이 꿈을 꾸게 합니다. 바로 왕이 이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고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꿈을 그러나 풀 길이 없습니다. 뜻을 알 길이 없어서 우리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석학들, 박사들을 모은 거죠. 다 모았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아서 그것을 해석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대에는 꿈을 해석하는 서적이 나올 정도로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8절에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 인재를 동원하고 모든 그 나라의 당대의 가장 석학들이나 최고의 인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꿈을 풀어내려고 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해석할 길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합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더 뛰어넘을 수가 없죠. 인간의 지혜와 권력에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죠. 바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통치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꿈은 선명한데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시에 최고 국가의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셉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요셉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나가서 얘기하죠.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약속을 했었는데 그거를 못 지켰네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시대장 그 보디발의 그 집에 있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가 있었는데 그가 내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석방되어서 임금님과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부르라고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하지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하자마자 만약에 이 요셉을 바로 출소시켰다면 아까와 같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당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놀랍습니다. 요셉을 불러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요셉이 나옵니다. 그 요셉에게 바로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
내가 들었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니까 그 꿈을 내게 풀어달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찬스입니까? 놀라운 찬스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13년의 고난과 고생길을 끊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찬스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폐하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러면 완전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은사자입니다. 내가 말씀하시면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이제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요셉이 말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붙들고 나갈 말씀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It is not in me. 그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동안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이 바뀌어진 얘기가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지요. 요셉의 고백은 분명하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요셉이 그 감옥 가운데서 그 오랜 13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요셉이 너무나 분명하게 체득하고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들도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오직 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진 이 요셉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나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조금만 일이 잘 돼도요, 어깨가 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금방 드러납니다. 조금만 인정받아도요, 내가 했다면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이나 큰 또 업적을 남기면 더더군다나 우리를 자랑하게 되지요. 요셉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바로 왕 앞에 서 있지만 실제 요셉은요,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훈련은 사실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은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났지만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빚어가셨던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사람을 만났고 함께 생활하고 행했던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어요.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왕궁에서도 그랬어요. 요셉은 사람들 앞에 서 있지 않고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나 아니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다릅니다. 납니다. 내가 합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같이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죠. 코람데오라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장소가 바뀌었어도요, 청중은 바뀌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청중은 바뀌지 않았어요. 청중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함께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나 지금 왕궁에서나 요셉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과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게 되죠. 그러니 요셉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그런 장면은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은 그의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보이는 분과 같이, 실제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그의 삶 가운데 없으신 적이 없게 된 거죠. 보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는 분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잊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고 한 번도 외면한 분이 없다는 것을, 한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이죠.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믿어집니다. 그래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2년의 기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고 그 고난의 시간 같고, 그렇지만 그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믿고 나갔죠. 그 기억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건져내시는 분이죠. 건져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주체가, 주인이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 함께 있지만 언제나 주님이 계시니,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했어도 그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이 요셉이 할 수 있었죠. 앞으로의 일도 바라보면서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도를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건져내시고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 꿈은 바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관한 말씀임을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제안하는데 이 제안하는 내용도 놀랍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풍년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쌓아두어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더라고요. 13년의 기간이 도대체 어떤 기간이었나 보니까요, 13년의 기간은 바로 요셉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기간이었습니다. 바꿔놓은 기간이었어요. 감옥에서 재정관리, 행정관리를 배우게 하고 인사관리, 감옥 안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또 관리를 배우게 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요셉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요셉은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바로 왕이 보니까 이 이야기는 총리나 돼야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총리나 돼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그 죄인이고 죄수이고 노예인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목도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바로 왕이
바로 왕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냐면요, 요셉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대언으로 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네. 너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임금인데 그러면서도 말하는 것이 이제 너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전권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참 놀라운 임금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인재가 세워지면 그 인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되면 자기가 완전히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 이름뿐, 왕의 이름뿐만 있지 네가 다 정권을 갖고 그 일을 행하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우리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년 전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이 일의 13년 전의 일이 어땠습니까? 13년 전에 요셉이 물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그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요셉, 그 자리가 애굽으로 요셉을 파송하는 파송의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3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요셉을 그곳에 보내시고 13년 동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준비시켜 주시고 결론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요셉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의 기간이 있을지라도 그 기간은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 7년의 가뭄이 끝나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의 가뭄이 끝나고 나서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할 때 보니까 요셉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요셉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므낫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 납니다라고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절대 이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상처투성이죠? 왜 나는 감옥에 갇혀야만 해? 왜 나는 그 모진 고난을 당해야 해? 이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다면요, 이 고백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함께 계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을 산 요셉이기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상처들 잊어버렸습니다. 이전의 고난의 일들 내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상처와 어려움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으로부터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둘째 이름을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신 땅이 번성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감옥도 왕궁도 지금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 2년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준비시켜 계시고 준비해 나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옥 같은 그 시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그 안에 온전히 나갈 때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동행 일기를 쓰고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에 내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얘에게 챌린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익숙한 곳에서는 잘 하나님 안 바라봐지게 됩니다. 너무 익숙한 사람들, 너무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의 중심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 번이라도 물어보시면요,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체가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말도 한마디가 달라지게 되고요, 표정도 하나가 바뀌어지게 되고요, 내가 섬김의 그 섬김이 하나라도 달라지게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